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졸음 잡념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되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부족한 종이 섰사오나 인간적인 모든 사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 대언하며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십자가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해에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증거하기 앞서서 새해 첫 주일 첫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업과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해 2022년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정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고 자주 이렇게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하시잖아요. 할 때마다 아멘 하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면 그 축복이 글쎄요 오다가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가슴속 뼛속까지 올 한 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실 것인데 그냥 크신 복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후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명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번제 드릴 때마다 이 문구를 반복해서 외쳐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그 핵심 구절은 24절부터 26절까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점점 그 기도가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집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 읽지 마시고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해서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어떤 것인가? 지키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 평강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인데 신약 교회는 예배 드릴 때에 이 구절을 마지막 순서인 강복선언의 문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이 모든 교회 위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27절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또 아론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27절에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큰 소리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의 문구를 묵상하고 또 이 묵상한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라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크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보호, 은혜, 부족함이 없는 평안. 이렇게 세 가지로 네 글자로 줄였습니다. 보호, 은혜, 부족함이 없는 평안을 네 글자로 줄이니까 보, 은, 부, 평 이렇게 됩니다. 예, 일부러 제가 부평 넣어보려고 머리를 쥐어짜냈는데 부족함이 없는 평안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첫째, 언제나 지키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지키시는 지키심의 복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갓난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듯이 부모가 필요하듯이 모든 인생에게는 인생의 참 주인이신 참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주님께서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노래했잖아요. 이 그냥 있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삶으로 그렇게 노래했던 그러한 시편이 시편 121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처음 나오는 첫 번째는 보호하시는 지키심의 복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참 위험하고요, 무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여도 우리 사는 이 땅엔 참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사고를 당할는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방금 전에 아까 보니까 점심시간에 갑자기 저 교육자실에 있는데 키폰이 왔어요. 김 목사, 지금 2층에 청년부실 앞에 뭐가 떨어졌어. 와서 좀 달아야 되겠네. 보니까 천정에 막아놓은, 이렇게 배기구처럼 막아놓은 게 툭 떨어져 버렸는데, 사람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천정에 붙어있던 게 갑자기 누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툭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붙이긴 했는데, 언제 그런 게 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다칠지 모르잖아요. 오늘 당장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위험한 세상,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도처에 깔려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된 세상을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의 위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들도 있고요. 또 예상치 않은 사고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할 때도 있죠. 원치 않게 사기를 당하면 예상치 못했던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겨납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팍팍해 죽겠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참 마음과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술이 좋고 의학이 발전했어도 아픈 사람, 또 다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 차가 좋은 차, 비싼 차, 안전하고 좋은 차라도, 아무리 내가 무사고 운전 경력이 오래되고 운전 실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운전 실력이 좋아도 다른 사람이 갖다 저한테 받아버리면, 제가 운전 실력이 오래된들, 무사고 경력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100%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벽이 견고하고 높아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에 순종한 주의 백성들이 견고한 진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린 것처럼,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100%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완벽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 주부터 또 새해 벽두부터 내일부터 시작될 특세가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있다면 많은 은혜를 구하고 많은 복을 구해야 되겠지만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지키심의 복,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때때로 무섭고 두렵고 위험한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 없이 그냥 내 자신이 보호자로 살아야 되는 인생은 그 삶의 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부디 이 오후 시간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호자가 있는 인생 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의 보호자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가 보호하심, 지키심의 복이라면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복입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둘째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올해 2022년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풍성하지만 오늘 하루 또 새롭게 시작될 내일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1년 365일 매일매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에너지로 작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인색하기도 하고 이 사람 인심이라는 게 때때로 각박하지만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면 사람들에게 인색해지는 법이거든요. 내가 풍성할 때는 베풀고 살고요, 내가 넉넉할 때는 좀 나누어 먹고요, 이렇게 하지만 인심이라는 게 내가 당장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면 당장 내 주머니가 털털 비어있고 내 통장 잔고가 비어있으면 뭔가 나눌 만한 여유가 생기지 않지요. 인심이라는 게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 풍성하신 분,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넓게 열려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은혜로운 주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 비춰주시기를, 그래서 환한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5절에 나오는 얼굴빛을,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얼굴을 비추다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밝은 광채로 어두운 우리 인생을 밝혀주신다는 뜻인데요, 여기 한 가지 의미를 더 말씀드리자면, 여호와는 앞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을 주신다 할 때라는, 이 복을 주시다라는, 복을 주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바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주로 축복하다, 송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면 축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바락이라는 단어를 쓰면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다, 송축하다라는 뜻 외에도 무릎을 굽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는요, 이 의미를 두 번째 여기에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굽히신다라는 뜻이 되시죠. 첫 번째가 보호하심의 복, 지키심의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조금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릎을 굽히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심은 낮은 자세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갓난아기들, 막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부모님들이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밌는 것, 위험한 것 아직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쇠젓가락 들고 전기 콘센트 근처에 가면
부모들이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저게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눈높이에서는 그 콘센트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걸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새 젓가락 들고 전기 콘센트 주변에서 알짱알짱거리는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데 무릎을 굽히시고 지키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 25절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굴을 맞추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는 닿을 수도 없는 그 높으신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굴을 맞대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동일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또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며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이걸 암송해가지고 지금 개역 개정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개역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관용어입니다.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주보 1면에 나와 있죠. 주여 내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젯밤, 그저께죠? 송고영신 예배 때 말씀 기억나시죠? 그 주 하나님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인데 그 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노래했던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그 가장 한가운데 1, 2, 3, 4, 5장 중에 가장 한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불렀던 노래 가장 한가운데 있는 고백,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차고 흔들어 넘치는, 흘러 넘치는 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어두운 죄인이지만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의롭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의 종노릇하다가 멸망당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서 좌절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좌절 가운데 살았고 비참하게 죽고 그렇게 영원히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반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주께서 베푸신 겁니다. 아들 예수님을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여기에 더해서 오늘, 내일, 또 특세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2주간, 아니 새해 남은 우리 인생 모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 은혜의 물꼬가 트여서 수도꼭지를 끝까지 다 틀면 콸콸콸콸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고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고 구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특세인데요.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부담을 좀 가지시고, 좀 새벽 시간 나오시기 힘드셔도 힘을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키심의 복, 하나님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복도, 이미 허락해 주신 복도 참 크지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세 번째, 마지막이 됐네요. 셋째, 평강을 더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평강을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길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평안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고 심지어 싸움과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떠는 인생들도 참 많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거칠고 메마르지요. 모든 사람이 평안을 구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모두가 평안함을 누리고 평화롭지는 못합니다. 나라와 나라를 보아도, 민족과 민족을 보아도 갈등하고 전쟁하고 분열하고 피를 흘리고, 우리나라만 보아도 보수와 진보가 다투고 이념과 이념이 대립하고 세대와 세대가 갈등하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물고 뜯고 원색적인 비난과 흑색 선전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만 보아도 그렇고 개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과 개인이 갈등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별 큰 어려움 없이 인생의 굴곡 없이 살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겨우겨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다 싶으면 또 다른 힘든 일이 터지고, 여기 구멍이 나서 구멍을 메우면 다른 구멍이 터지고, 다른 구멍을 메우면 또 다른 데가 터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 마음을 놓고 있는 것조차도 참 불안합니다. 뭔가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또 불안해지죠. 또 뭐 하나 터질까?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삶이 이렇다 보니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건 완벽하지가 않고 끝이 있어요. 부족합니다. 뭔가 2%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한 20% 이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온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을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데, 얻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평안입니다. 두 글자로 줄여서 부평이 되겠네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평안이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일렀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평강, 그 평안, 그 마음의 안식,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평안이 오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부평의 하나님의 권속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 잡아주시는 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2022년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병상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못자국 난 예수님 손, 날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몸에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주님 손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마음에 상심하여 좌절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1년 더 꿇어야 돼. 혹 재수를 꿈꾸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수험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한시적인 것, 잠시 잠깐. 그러나 우리 주님 손 붙잡으면 누리는 평안은 세상에선 찾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인데, 그 평강의 손 붙잡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심의 복,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둘째는 은혜로 채우시는 복, 구원의 은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셋째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입니다. 세상에선 찾을 수도 얻을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던 진짜 평강, 이 평강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편안한 참된 안식을 주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할까요? 믿고 구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특세로 모이게 될 것인데요. 교육자들도 지금 바짝 긴장했습니다. 사실은 두 강도사님들 이제 막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도 굉장히 지금 저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긴장이 좀 덜 되나 싶기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긴장 완전히 막 머리끝까지 막 긴장이 돼가지고 머리가 제 마음대로 지금 머리가 마음대로 안 되고 제가 의도대로 안 되고 자기 맛대로 지금 머리카락이 지금 날리는데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고요. 좀 우습더라도 빨리 머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여러분, 특세에 나오십시오. 특세에 나오라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복을 빌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러실까요? 같은 사람이지만 주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권위로 예비된 복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의 순서에 따라 목회자는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소위 강복선언 혹은 축도라고도 하지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것, 그냥 인간적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저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웃음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권위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축복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넘기시고 소화시키시면 그 복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여기시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훈련을 자주 이제 하게 될 건데요. 겸손함으로 주의 복을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복, 지키심의 복, 은혜의 복, 평안의 복이 이미 시작된 이 새해에도 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부평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